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을 위협받고 있는 이때 부어주신 은혜로 충전받고 하나님 만남으로 위로와 회복을 누리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참회와 자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복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이경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비방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여 말씀과 찬송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천육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적인 두려움에 쌓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생명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영 목사님 단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영육간에 간극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264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며 살기.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매일매일 저희들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미운 사람 있잖아요. 우리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포옹은 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가볍게 이렇게 손이라도 맞잡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좀 헐어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코로나의 그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실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그리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실직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사람 너무 싫어 그래서 담을 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자세히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아픔을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그 아픔을 어루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 때 사랑하며 살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이 수요 기도회 2부 때는 항상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들 자신의 그 생업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와서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시면 삑사리도 많이 나고요. 예, 잘 들으시면 좀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더 감격하시고, 아, 그래, 너가 이 자리에 나왔어? 그래, 힘들고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한 목소리로 또 연주하고 그러한 너 너무 이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마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동일한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은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해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알고는 있는데 뭔가 설명은 못하겠고 뭔가 간지럽긴 한데 분명하게 이해는 못 시키겠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들은 믿을 만한 자격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조금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들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해야 되고 입고 나갈 옷이라도 한 벌 있어야 하고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하니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역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한 분이 자신이 교회 나오는 것은 착하게 살려고 나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니 목사님부터가 착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한 분이 이렇게 갔는데 분명히 착하게 살려고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힘마저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결국에 실망하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행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못났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났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못난 사람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멋있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어야 할 만큼 못난 사람임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못난 사람일까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할 만큼 못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대속이란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저희들 26절 그 이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끼는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란 표적도 지혜도 아닙니다.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는 실패요, 연약이요, 천대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닌 그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요? 저희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 내가 이런 것을 했어, 내가 이런 거 과거에는 이랬었어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자랑거리를 찾아내고 또한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랑거리가 없으면 자기의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들여서라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과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기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 자기 자랑은 어디까지 가야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신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창세기에 보시면 바로 아담이 받았던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유혹입니다. 아담 이후에 어느 인간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랑거리 찾기에 바쁩니다. 지금은 폐지가 됐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탐방하면서 교회 자랑하기를 하는데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미련한 이들, 우리 교회는 약한 이들, 우리 교회는 천한 이들, 멸시받는 이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여 삽니다. 이러는 교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과시할 만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다시 저희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26절 앞부분에 나오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26절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러한 교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우리의 소속기, 우리의 파가 더 잘 나간다고 그렇게 과시하고 서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세상에 자랑거리를 내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이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이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이들과 멸시받는 이들과 없는 이들을 택하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전부 폐하려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거리를 폐하려 버리신다는 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는 첫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하였습니다. 아이 낳는 것으로 유세를 떨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서원대로 성전에 바치고서 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상 2장 가운데 3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10절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기에 교만한 자들을 치실 것인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한나의 노래와 같은 내용이 신약에 또한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노래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한나와 마리아의 노래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세 있는 자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광이나 힘이란 것이 언제나 인간을 교만케 하는 것인데 아직도 너희가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느냐 책망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그 상반부에 있는 것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세상의 슬기와 지혜를 폐하시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만을 꺾으시고 폐하시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거리끼는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는 십자가일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핍박받는 기독교가 군림하는 기독교로 바뀌면서 십자가는 힘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4세기, 이 4세기 이전에 3세기, 2세기, 1세기 이때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핍박과 박해, 순교를 일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국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가 권세를 떨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한 세대, 그러한 천년의 세월 속에서 교회의 능력은 세속의 권세나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종교 개혁을 하였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또다시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의 힘이 되는 것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 사람의 수가 힘이 되면 그 수를 모으려고 합니다. 수로만 되지 않기에 세상에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힘은 돈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 많으면 힘 있는 교회, 돈 없으면 힘 없는 교회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에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의 영광이나 힘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못난 자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역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이 말씀이 용납되고 또한 그대로 저희들이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단어, 이것을 저희 그 신대원에 그 진학할 때 성경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 의, 거, 구 해서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 이것을 좀 세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또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그 구원함이 되는 것을 온전히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 저희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리석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함 역시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몇 번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저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선행, 이러한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불을 탁 껐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밝아질까요? 막 불 켜려고 막 나무 해가지고 막 모닥불 피우려고 이렇게 막 해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막 쌓아놓고 제발 불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면 그냥 불만 딱 켜면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무언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들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힘들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이 있을 때 내 안에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움과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훅 들어올 때 모든 것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이 내 안에 훅 들어왔을 때 나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와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 과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지. 내가 무언가를 이뤘어. 그래서 내가 지금의 상태에 있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를 갖고 있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어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과시한다라고 해봐야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 대그룹의 사장이라고 해도 죄인. 우리를 한 영혼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때 나의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끝나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지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지금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사람을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나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오늘 그 수요기도의 일부 때 끝나고 나가시면서 그냥 휙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동성은 그래 오느라고 고생했지 그러면서 안아달라고. 그리고 이성간에는 주먹 툭툭 치고 가시라고 그랬는데 몇 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말씀 끝나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가 다 끝나고 기도 그 축도로 모든 걸 마칠 때 우리들 그냥 가지 맙시다. 그냥 가지 말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그래서 오니라고 고생 많았지 해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건 동성끼리입니다. 동성끼리. 이성끼리 이렇게 하면 저기 장로님 부부 예 괜찮습니다. 예 부부는 괜찮은데요. 다른 이성끼리 하면 제가 신고할 겁니다. 예 서로 좀 저는 제가 바라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중에 담임이 되면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뭐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천국 같은 교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냥 서로가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교회 가운데 청년인데 암에 걸렸어요. 폐암. 여자 청년인데요. 담배 이렇게 전혀 하지 않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청년이 그 암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천국에 갔는데요. 그 청년이 그렇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엄마가 그 청년을 이렇게 돌봤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그 환우가 그 가정 가운데 한 분이 계시다면 삶까지도 너무 힘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청년의 그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 청년의 그 집 문고리에 10만 원씩 그리고 음식이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 문고리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사천원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교회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것이 자랑할 거입니다. 많은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너무 힘든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품고 지금은 괜찮냐. 그렇게 사랑이 드글드글한 교회가 바로 사천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을 늘 인정하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직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담을 잘 나타내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의 여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빙의 그 10명의 위원들 정말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진행케 하시고 그 청빙의 그 10명의 위원들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함께 하실 그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님을 교회에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저희들 은혜를 부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 날 한 날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지식이 하나님 인생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붙잡고 풍성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보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 붙잡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청빙의 모든 일들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한 그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사처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그 불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그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처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실 그 목사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목사님 또한 성도님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권위에 모든 성도님들이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목사님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목사님을 하나님 사천읍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사천읍 교회와 새로 오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2의 부흥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랑이 싹트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도에 합력하는 그리하여서 기적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환경, 국방 등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저희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오늘 최계림 성도님 경상대 병원에 폐에 물이 차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 그리고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 정치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복지 하나님 그리고 환경의 문제 국방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총체적인 난국으로 하나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자녀의 교육의 현장 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활하게 공급되고 하나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공급받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그 종식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일상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이 선교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교육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지 하나님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목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야서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선교사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최계름 성도님 경상대 병원에 하나님 입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 그리고 회복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환부가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서 하나님 완치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가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완치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중보기도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어주신 감동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사님과 선교지 북한 선교와 세계 열방의 복음화와 환우를 위하여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하나님 특별히 비상간섭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치유와 회복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수요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천읍교회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